룻기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보아스가 룻을 만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룻에게 보아스가 신약 구속사 진리가 뭐냐? 구원은 조건 없는 선물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성경 전부 다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역사해 가시는지, 신부 단장까지 완성해 가시는지 그 은밀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것이 룻기서에 감춰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믿게 되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4절 마침은 이제 설명하려고 넣은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그 곡식 단 추수한다는 말이 배는 자들에게 남자 하인 여자 하인 종들에게 그 말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베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남종 여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믿는 사람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축복을 베려주는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복을 베려줍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복을 베려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에 더 많은 복을 베려준다. 원어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 룻이 어쩌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다. 만약에 룻이 어쩌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면 또 어쩌다 우연히 다른 밭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70인역 번역이거든요. 헬라 번역. 우연히 이렇게 났어. 근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남모르는 은밀한 인도하심, 예정하신 절대주권의 섭리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신 섭리로 룻의 발걸음을 먼저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보아스를 제때에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오도록 인도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연은 없고요. 믿는 사람이 더더욱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뭐 우연히 어쩌다 이런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교회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에 진짜 죄사함과 거듭남을 체험해서 영의 새 사람으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런 단어 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빌었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보리를 추수하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화답하였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는 불신자들이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여종, 믿는 남종들을 불러가지고 추수를 맡겼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5절 보아스가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여자 룻을 말해요. 누구 어느 집
왜 소녀냐 이렇게 번역해놨어. 근데 사전에 보면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집의 여종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종들의 감독자, 사환에게. 원문 발음과 사전 뜻을 보시니까 바요멜 이르되 보아스가 말했다. 레나로 그의 사환에게 물었어. 합리자 뭐뭐에게 거느리고 뭐뭐에게 하고 째림 베는 자들 레미 누구의 어느 집에 나오미의 집에 며느리잖아요. 응? 한나라 여종이냐 하저트 이 여자는 그 말이에요.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쫙.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러 온 거 몰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밭에 룻이 있는 줄 알고 보아스가 왔어요? 자기 밭에 아니잖아. 그냥 왔잖아. 자기 밭이니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응? 나를 우리 가정을 한빛교회를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관리 감독하는 종에게 여기 남종이에요. 여종이 아니고 이 여자는 어느 집의 여종이냐고 물었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룻이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어버렸고 남편이 죽었고 과부가 됐으니까 소녀입니까? 나이 많지 많아도 그렇게 늙진 않았지 물론 나오미 시어머니보다는 근데 왜 소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든가 차라리 하여튼 뭐 그러세요. 근데 원은 여종이 여종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여종 누구 집에서 온 여자 종이냐 나 지금 뭐 하니까요. 그 떨어진 이상 죽으니까 종이 그러는 거예요. 6절 그래서 이제 곡식을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감독하는 대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종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 더 깊은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룻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보아스를 보내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신부단장까지 그런 사역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단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문장들이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룻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감독자한테 내가 이렇게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떨어진 이삭 그거 좀 죽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처량합니까? 처량하고 또 애원하는 겁니다. 그거 주워가지고 나오미하고 자기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절박한 겁니다. 그거 이삭 떨어진 이상 못 주스면은 먹고 살 곡식이 없어. 곡식이 없다고.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부지런하죠. 잠시 집에 가가지고 쉰일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곡식 곡식 베고 떨어진 단에 떨어진 그 이삭 죽고 계속 지금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7절에서 보아스에게 바토멜 그리고 그의 말이 룻이 말한 거예요. 알라코타 나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나 청하오니
애원했단 말이죠. 간절히 좀. 베아사프티 거두어들이다. 바오마린 단 사이에서 아래 따라 학고째림 곡식 단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추수하고서는 떨어진 이삭들 그거 나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바타모드 계속하는 중이다. 계속 이제 죽는 거예요. 룻이 메아츠부터 언제부터 합복해 아침부터 베아드까지 지금까지 아타 시보타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제 외에 시포타 쉬다 핫바이트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여기 뭐 조금 더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메아트 잠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 룻이 부지런한 여자구나 그렇죠? 뭐 쉽지 뭘 그래 룻이 아주 부지런한 여자구나 만약에 룻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추수를 하는 사람들도 일찍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그 단 추수하고 난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은 룻은 가야 돼 다른 데로 다른 밭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뺏기면 안 돼. 이거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죽는 거에 떨어진 이삭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아침 단어 나오죠. 우리 아침 단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아침. 에레브 뽀케르 배웠잖아. 여기는 이제 합복해요 이랬지. 뜻은 똑같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쉽다 말했어요. 발음이 다르다고 해서 뜻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좀 신앙과도 이제 관계되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 오늘은 말 안 하고 이제 한다 그랬어요. 원어 구속사주의를 보시면 그리고 그녀 룻이 저 감독하는 사원 나에게 청하기를 룻이 말하니 내가 보리곡식을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리단을 추수하고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당신은 누구야? 갑자기 뭐 와갖고는 가! 이러면 가야 돼요. 보세요. 보아스가 이 큰 밭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룻이 오면서 처음 생겨가지고 농사 짓는 밭이 아니야. 계속 지어왔다고. 그러면은 종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이삭 땅 주는 여자들도 계속 연결되어 있지. 상식이야, 그거는. 상식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룻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 구원의 진리 말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죽는 거에 떨어진 이삭을. 그게 뭐 이제 보리 이삭, 뭐 또 벼 이삭, 이런 게 다 이제 신앙의 열매, 구원 완성, 뭐 이거 다 연결이 있는 거죠. 밭은 뭐예요? 밭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떨어진 이삭을 계속 죽고 있다고 보아스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지런한 여자구나. 불쌍한 여자구나. 내가 어떻게 마음이 동한 거야. 저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움직인 거지. 룻이 또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요? 우연은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삶이 피폐해. 그리고 다 핑계를 대고 너 때문에 망했네. 그럼 다 왼수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시려고 붙여놨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부부 결혼 왜 하게 하셨다? 내 자아를 발견하고 죽게 하시려고.
제가 한 5, 6년 된 그때는 그랬죠.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좋지. 자아 죽는 거 별로 없어. 응? 그렇잖아요? 싸움을 해봐야 실망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아, 남편을 통해 내 자아 죽이려고 아내를 통해서 내 자아 죽게 하시려고 이런 부부 말다툼을 있게 허락하셨구나. 예. 만약에 부부 말다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놈! 그러면 안 하죠? 예? 그럼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 어떻게? 방임을 해. 그래, 니네 자 싸우고 한번. 그래놓고는 나중에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셔.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 자가 이래 봤더니 잘난 줄 알았더니 잘난 게 하나도 없네. 그게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가 이제 잘 이제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제 직접 만났네.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 드라마틱히 내 딸아 그랬어. 또 딸은 무슨 딸이야. 원어의 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나로타 나의 거기가 여자 종들이고 딸은 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삐티 내 여인아. 아니 지금 처음 만났는데 무슨 내 여인아. 참말로. 벌써 저는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 콩깍지가 꼈구나.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룻도 젊은 과부고 보아스도 아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뭐예요?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베티 내 여인아 그런 거예요. 나의 여인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여인아 들으라. 이 사랑의 음성이죠. 사랑의 목소리.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끝났네. 끝났잖아요. 마음 놓고 많이 주워다가 주워가지고 나오미하고 같이 먹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건 이미 보아스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강력하게 뜨겁게 온 거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여종을 말해. 여종.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추수를 합니다. 신앙으로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이해하시죠? 남종과 여종 나오죠. 밭 나오지. 그 다음에 보리 추수 나오지. 곡식 추수 나오지. 성에서 보리 추수, 곡식 추수 나오면 구원과 관계 있다니. 영혼 구원. 옛날에 다 말했어요. 그래서 베티 내 여인 알 말며 다른 밭에 가지 말며 텔레키 가지 말며 릴코트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이 말이 말라. 빼사대 밭으로 다른 밭으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면 너는 뽑아서 나와 결혼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가기 싫어? 가지도 않아. 뭐야? 하나님의 뜻은 보아스와 룻이 반드시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배감 또한 로 말고, 그러니까 위에 알은 말며 밑에 로는 말고, 그러니까 톡할 알, 말라도 있고 톡할 로도 그 말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창세기당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로 번역하는 거야. 그런데 잘 알고 보면은 아니할 것이다. 로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왜 죽기 싫어서 그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는 안 죽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죽기 싫어. 왜 내가 죽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 말. 그 아담이 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아담은 말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아담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되는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왜 죽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다고. 예? 기독교인들, 교인들, 종교인들 머릿속에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뭐예요? 너 구원 못 받아 죽어야 돼. 이렇게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창세기장 17절에 선악과 진리라고 말이에요. 선악과 율법. 신령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럼 의문의 율법 뭐예요 또? 또 따로 있는가? 예? 의문의 율법.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이걸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좀 합니다. 예. 율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613가지, 그 다음에 10계명 뭐 이렇게 이제 10계명으로 요약되죠. 근데 의문의 율법이 있대. 이것도 뭐냐? 이걸 모른다 그 말 오늘날. 예.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 복음 믿고 구원받았대. 이런. 예.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이 의문의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리.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거긴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 의문화하지 아니하고 율법,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 제사 지내는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예수님의 몸, 새 언약 복음으로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이. 의문은 왜 안 하느냐?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의문율법이라고 해요. 의문율법.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의 종과 복음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이렇게 번역돼 있어. 맞아요. 의문은 죽이는 것인데 의문의 직분으로 교인들을 죽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자꾸 믿게 해갖고 넓은 길로 인도 죽이는 설교, 그것이 의문의 설교다. 십계명을 오해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살리는 복음의 종들이 있고 죽이는 율법의 종들이 있다. 의문의 종들이 있다. 두 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전세 기독교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모세가 대표지요? 모세가 대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해당돼요. 율법의 선지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의 종도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대단하지. 복음의 종도 별로 그렇지는 못해. 하나라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없어져요.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정죄의 직분. 그 다음에 의의 직분. 두 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의 직분의 종과 정죄의 직분의 종이 있어. 의의 직분의 종은 뭐냐 하니까 의로운 율법으로 옛사람 죄인 죽임당하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네? 의로운 율법에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 예. 공의의 법에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예. 정죄의 직분은 뭐냐 하니까 옛사람 죄인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죄짓습니다. 죄인입니다. 정죄의 직분.
그 율법의 종이라 그래요. 응? 그걸 보고 가만히 있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이 겉옷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모르는 거죠? 율법이 겉옷이에요? 아니죠. 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겉옷을 율법으로 말을 해요. 율법 모르는 거예요. 겉옷과 율법 상관이 겉옷. 그러니까 율법이 겉옷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다 이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영광스러운 구원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들로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표시해놨잖아. 구원받은 죄인 없다니까? 율법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해. 고린도후서 3장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복음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알아요. 응? 그러면 이제 그런 신명들은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요?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제목은 뭐예요? 복음이 복음돼야 합니다. 말 잘해? 이게 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선생님? 뭐?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게? 나가. 뭐 한다고? 짓거린다. 참 히브리어는 재밌게 해놨어. 진리도 아닌 말을 갖다가 막. 8절 했지요? 그래서 타불이 나를 떠나지 말고 미제 여기서 뵙고 이제 여기서 티드바킨 이스라 임 함께 누구와 함께? 나로 타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 남종들과 있으면 남종들이 넘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왜 저기 뭐 여자가 왔지? 건드린다고. 더 이상 말 안 해? 이런 세상이에요. 그 보아스가 알잖아. 절대로 남종들과 같이 하지 마라. 여종들과만 같이 있어. 너 내 아내 될 사람이거든.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서가 주의 루색에 있었던 일들을 일가 친척들이 보아스에게 미리 분명히 알려줬어요. 룻기 2장 11절 보세요. 미리 보시오. 미리. 성경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응? 룻기 어디 있어요? 어디 앞에? 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은 우리로 내가 시몬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고를 떠나 그래요? 잘 찾아 읽으셨어?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리고 살았어요. 그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훅가드라고 나와요. 훅가드라고 발음을 해. 발음도 참 그러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하게 알려줬다 그런 의미예요. 응?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루세니까 친척이 보아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루세 과거 현재 대해서 2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훅 가득.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말한 거죠. 루세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샅샅이 다 아니까 일가 친척들이 동네 일가 친척들이 보아스에게 미리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루세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미 루세 신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방 여인 루세에게 다른 사람의 그래서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조금 나오죠 진리? 불법을 행하는 라우디가 교회 종교 단체 다니면 안 돼, 가면 안 돼. 밭이 교회를 의미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몇 절? 9절. 밭 교회 나오죠? 보아스 주님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님 예표합니다. 보아스 자신의 밭 주님의 몸인 보험교회에 있으라는 구속사 진리만 신약에 구속받을 죄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를 예표해죠. 신약에 구속받을 죄인 탕자들에게 무궁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8절에서 더 이제 밝혀지는데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여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면 안 돼. 내 밭에 여기서 절대 떠나지 말고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어야 돼. 여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중에 여종들과 결혼하지 않고 누구와 결혼한다? 룻과 결혼한다. 아가서에 똑같습니다. 아가서 신부는 한 문만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린 지체니까 뭐야? 아가서 나와라 오바. 시편 잠언전도 아가.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주여.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 나오잖아. 5절에 나오죠. 똑같은 이치예요. 맥락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럼 이게 이제 룻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룻이 아직 죄인이잖아요. 응? 미리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제 들은 것 뿐이지. 이제 비로소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토지 무르는 자, 그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이제 죄 사함과 거듭남이 탁탁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많아 아주 많아. 내가 이거는 이제 누구 말한다고요? 술람미. 비록 검으나 죄인이라고 말이 죄인. 아름답대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거듭남을 지금 숨겨놓은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이 까만 천으로 끝에 덮는데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 성막, 성막, 뚜껑 천으로 덮는데 까맣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 그 성막이 뭐냐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죄인처럼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 죄인을 죽어야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 까만 천으로 덮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까만 천 밑에 아주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천들이 있어. 그것이 죄사함과 구원과 신부단장의 진리를 감추는 성막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가도 같구나.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무양떼도 나오고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동무양떼들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1장에 이제 일단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오면서 쭉쭉쭉 참 이게 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셔가지고 롯을 갖다가 연단을 받게 하시고 고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육체의 남편 다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영의 남편 어떻게 보아스도 뭐 육의 사람인데 질리는 것단 말이에요. 만나게 해가지고 자 로마서 여기 보면 맞춰요. 로마서 여자 나오잖아. 7장에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이제 연결되는 그 진리가 이제 가 돼야 돼. 빛이 와야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런데 자 거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율법입니다.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알아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의로운 율법 또 뭐야? 아니야. 의문의 율법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게 갑자기 지금 율법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관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 그러면 저 불신자 살아있죠? 그 율법이 주관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도 못 받았지. 옛사람 죄인이 죄사함도 못 받은 종교인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율법이 주관한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해방됐어요? 아래에 있는 거지. 아래에 있어요. 복음 아래에 있어야 돼.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 살아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남편으로 다니면서 주관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거기다가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이러면 또 좋을 텐데 앞에는 율자 빼버렸어. 뒤에 이제 말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근데 여기서 율법은 저기 의문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도 아니고 옛사람이 남편도 아닙니다. 내가 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죽어야 될 옛사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비우니까 내가 죽으면 율법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왜? 율법은 살아있는 죄인에게만 역사하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그걸 보고 해방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 로마서 6장 3절 6절이 얼마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냐에 따라서 7장 1절부터 4절 쭉쭉 가면서 나에게 깊이 깨달음과 믿음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여기 거의 다 걸려요. 종교인들이. 남편 생전에 살아있다고. 율법이 너에게는 살아있는데 너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다른 남자가 예수님을 말해요. 주님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둘이 되잖아. 그럼 음녀다. 음녀는 구원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녀가 많아. 음녀.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많다고. 예. 율법에 죽지도 않았고, 예. 뭐라 그래요? 자기는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래. 그 율법이 남편 노릇해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남편 노릇한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율법이 죽으면 이렇게 오해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예.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예.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의 몸 옛사람이 소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러면 자, 율법이 죽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되는. 내가 죽으면, 옛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마귀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제 비로소 뭐예요? 다른 남자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제 4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했잖아. 로마서 6장 있잖아. 예, 이 말씀이 꽤 믿어져야 됩니다. 율법에 내가 뭐 언제 죽었지? 뭐가 죽었지? 이게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죽임당했다 그러네. 영적으로 진리로 지금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진리로 죽임당했다고요.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에 나의 유전된 부모부터 유전된 영혼까지 다 소멸돼 버리고 거듭난 새나만 남아. 그 새나만 남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우리로 영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옛사람 너를 예수님 내가 2000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버렸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 6절의 진리예요. 이 진리가 100%까지 온전히 다 믿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